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경계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가 뭐냐? 경계는 예측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주목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예측되는 문제를 주의 깊게 주목하는 자세, 이것을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품으로서의 경계를 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미혹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 다를 이자의 끝단자를 사용해서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비슷해 보이고 같아 보이는데 그 마지막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미혹하려고 이단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탄의 공격을 경계하면서 진리를 변증하셨고,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관을 경계하며 진리를 세우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변증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진리를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탄과의 그런 싸움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셨고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경계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경계의 성품은 대다수가 동조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상황을 살피고 주의를 기울여 성경적 진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어쩌면은 그 당시에 바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무리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의 숫자는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성경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을 경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서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성서라는 말은 일본에서 나온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말을 쓰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주일이 맞다는 것입니다. 성경주일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계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입니다. 마침 오늘이 12월 둘째 주일이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던 부분이 이단에 관계된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이 이단을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계를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인 것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아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진리라는 말은요,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진리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고 참이 되시고 그 자체로 선하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라고 특별히 적어 놓았는데,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으로 설명한다고 할 때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성자 하나님이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모든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제자들과 작별하시면서 하시는 그러한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하시는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동일한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부어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이름이 뭐냐?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보혜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본질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무엇이 옳은지 잘못되고 그런지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진리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고 이것은 틀렸고 그 분명한 기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이건 그냥 한 권의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그 자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와 관계된,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경계를 할 때에 바르게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뜨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짜 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페이크 뉴스. 핸드폰, 인터넷, 신문 가리지 않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봐도 그렇기도 하고요. 페이스북을 봐도 그렇기도 하고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루머들, 가짜 뉴스들이 많습니다. 이 가짜 뉴스의 폐해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나라의 등위를 매겨볼 때에 한국은 몇 등이냐? 2025년 4월달 나온 통계자를 보면은 한국은 2등입니다.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이 방글라데시입니다. 무려 국민의 78%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국민들은 73%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본은 18입니다. 미국은 25입니다. 35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그 평균이 59%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가짜뉴스의 폐해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뉴스는
진실과 반대되는 겁니다. 가짜뉴스는 참된 뉴스와 정확한 팩트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경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모르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 자체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사라져버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다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게 그게 흔히 말하는 사사시대가 그렇잖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다른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짜뉴스를 우리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무엇이 옳은지 잘못됐는지를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에 기록된 베드로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2000년 전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한다면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들 자체가 거짓말일 수도 있기도 하고요. 목회자가 내뱉는 설교들이 거짓된 설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은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신도들 중에서도 선생이라 부르는 리더들이 내뱉는 말 자체가 거짓된 겁니다. 이들을 뭐라 말합니까? 이들을 이단이라 그럽니다. 이단. 그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끓여들여. 이단이 들어올 때는요, 절대 소리 소문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단은 항상 교회와 관련됩니다. 이단이 전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주로 포섭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이단인 걸 알리느냐?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건하지 않다고 말해요. 실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경건과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은혜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들, 이런 것들을 아주 가치가 없는 것으로 말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이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의 문제는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베드로가 있던 그 시대에도 이단들이 횡행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참 많은 이단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이단들의 역할이 뭐냐? 결국 교회를 분란하게 만들고 교회가 나뉘게 만드는 거죠. 그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였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 더 많은 이단들이 횡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죠? 멸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참 많은 이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명석, 박옥수, 이재록, 박무수. 맨 위에 왼쪽에 있는 박무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화면동에 있는 부산제일교회 앞에 있었던 담임이었습니다. 지금은 죽고 그 아내와 아들이 서로 싸워서 교회가 나뉘어졌던, 거기가 부산제일교회입니다. 지수씨 갈 뻔했던 김기동, 유광수, 여러분 이
덕천동, 그러니까 구남역에서 이제 오른쪽 꺾여서 올라오잖아요. 꺾여서 이제 구명역 가기 전에 올라오는 길에 새생명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류광수와 연결된 다락방입니다. 거기도 갈 뻔했네. 네, 거기도 갈 뻔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 그런 이단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이만희, 그 다음에 승리재단 조희성, 예전에 박보검 나였던 이초석, 그 다음에 천부교라는 박태선. 이 박태선은 신앙촌 아시죠? 간장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교주가 박태선입니다. 요즘 문제되고 있는 통일교, 문선명 다 이단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적혀져 있죠. 그 안상홍. 안상홍의 이름으로 안상홍에게 기도하는, 안상홍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해가지고 또 나오는, 이게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한국에 있는 이단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이단의 이긴 게 이단이다 라고 했던 5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성경 66권을 보태거나 빼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완전히 종결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기에 이건 성경이 아니다 라고 빼거나 또는 보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혼하지 않아서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느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이게 통일교, 천부교, 영생교회 뭐 이런 교회들 쭉 등장하죠.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영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다미성교회가 있네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성교회.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해가지고 학교 그만두고 직장 그만두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했던 그런 게 전부 다 이단이죠. 직접 계시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다가 계시 받았다고 말한다. 이단입니다. 그런 계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완성된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윤리적, 반사회적, 반국가적 집단은 이단입니다. 뭐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런 걸 떠나서 교회가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이거나 반국가적인 집단은 그 자체로 이단입니다. 그다음에 예수 재림 장소와 날짜 말하는 거 전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부인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교주가 구세주가 되는 거죠. 신천지가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이단들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의 모습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었죠. 스트리트문 파이터, 수우파에 보면은 이 허니제이가 단체 미션을 하면서 했던 그 주제가 뭐냐면은 저승사자였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멋지게 춤을 췄었고요. 모두가 와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 저승사자입니다. 저승사가 어떤 존재죠? 사람을, 죽은 영혼을 구천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승사자입니다. 죽을 때 저승사자가 부른다고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저승사 이름 3번을 불러야 죽기 때문에 막 길을 막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기도 하고, 특별히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영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미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어디까지 연결되었습니까? 사자보이즈까지 연결되게 되죠. 캐덴에 나오는 사자보이즈까지. 이러면서 이제는 서울의 경복궁에 가게 되면은 이 저승사자 모습을 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치부할 수 있지만 이미 이들의 머릿속에는 저승사자라는 것이 인식이 되게 되는 거고, 저승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게 되는 거고, 어느 순간에 한국의 문화로 인해서 그들의 사고 자체에 무속이라는 것이 인식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고 할 때, 말씀을 볼 때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K-팝 데몬 헌터스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아마 아카데미 상까지 분명히 받게 될 겁니다. 하나의 문화요 애니메이션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나오는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죠. 이들의 모습은 무당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당은 구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진짜 귀신이 있냐고. 그래요. 귀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있었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은 천사였기 때문에 우리보다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화에 나오는 귀신은 사람이 죽은 그런 영혼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항상 원한을 가지고 있고 한을 가지고 있고 그런 테마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국의 문화라고 온 세계에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래의 모습은 제주도에 있는 나무라 그러는데 이러한 나무를 통해서 무속이 뿌리 박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라는 힘은요,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요. 지금 이제 수민이나 현영이 같은 이런 또래 아이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영상들이 이제는 나중에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은 이 무속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이것은 감정, 욕망, 염려 등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라는 것은 나태함을 넘어서 눈을 뜨고 경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문화에 있는 그대로 빠지지 말고 이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단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할 때에 그 이단들을 알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는요, 가마에 들어오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에게 때로는 박해를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화를 통해서 서서히 스며들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왜 웁니까? 배가 고파서 그렇죠. 굶주린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다닌다고 할 때에 그 상태는 딱 걸리면은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이단이 그래요. 사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우린 그렇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있을 수 있도록. 전방에 근무서는 군인이 잠시나 졸게 되면은 그게 허물어지게 되면은 나라가 망한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도 이 경계선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이 자라는 출발점이 어디냐?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열려 있고 우리의 눈이 말씀과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거기에 믿음이 심겨지게 되는 거고요. 그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은 말씀 위에 분명히 서라는 거예요. 좀 전에 다루었던 이단의 그런 요건들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단을 대했던, 그거는 물론 이제 어릴 때 여호와의 증인이 집에 찾아오거나 이럴 때 만나긴 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대했던 거는 대학 3학년 때입니다. 심지어 고신대학교 안에서입니다. 학교 안에 우리 같은 반의 형님 중에 한 분이 학회장인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 집에 이제 밑에 자취하고 있어가지고 잠시 가서 누워 있는데 신학과 학회장이 왔어요. 신학과 학회장이 와가지고 그 형님하고 둘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는 길에 얼핏 듣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렸던 가죽옷, 우리는 그것을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이야기하는데, 희생을 통한 구원, 이게 우리의 메시지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면 양도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왜 그럼 하나님이 그 양을 죽이셨을까? 그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학교 안에 문제가 되어져 가지고 증인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결국 그 학생은, 그 신학과 학교장이었던 선배는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지만, 여러분,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말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 때문에 이 메시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에게서 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으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말씀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는 물어봐야 돼요. 혼자 말씀을 풀면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었는데, 박신영 씨가 그렇잖아요. 혼자 연구하고 혼자 공부해가지고 혼자 신학을 펴고 있어요. 그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말씀은 자기가 혼자 풀 수 있는, 나름대로 검증되고 정립된 그러한 신학, 그러한 성경 신학을 통해서 말씀을 풀어나가야지 혼자 풀게 되면은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혹시나 궁금하게 되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야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신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사탄과의 시험에서, 그 사탄이 주는 시험에 뭐로 대적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했어요.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요,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은 시험이 오면은 겁나고 시험에 넘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수능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던데, 여러분, 시험을 칠 때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시험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아요. 왜?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근데 준비가 덜 되지면은 시험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되지 있으면은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이단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잘못된 문화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은 든든해요. 근데 말씀에 든든히 세워져 있지 못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불안하죠. 기록되었으되. 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시험에서도 역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읽는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하는 거, 이것이 그냥 읽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단단해지게 되면은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단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단을 놔두게 되면은 안 되죠. 그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단들은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안 되죠. 요거 4장에 보니까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를 대적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사탄과의 시험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적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싸우거나 뭐 촉 갈리고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무장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1장 3절인데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제 얼떨결에 얘기 나오다가 사람은 악하다, 성악설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악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성선설. 내지는 태어날 때는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는 백지설. 무엇이 맞을까요? 이게 교육에 아주 중요합니다. 성악설이 맞으면 얘는 때려야 돼요. 때려가지고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성악설. 성선설은 이미 착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매를 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주면은 다 되는 거예요. 성선설. 근데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백지설 딱 들어가게 되면은 교육은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 입장은 뭐냐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다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다 타락하게 되었고 그때는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성악설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악해진 사람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구속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태어나 있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누가 가장 싫어하느냐? 사탄이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 어쨌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편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런저런 시험을 주고 이런저런 환난을 줍니다. 때로는 너무나 편안함을 허락해 줌으로써 하나님으로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일도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꼭 붙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한 걸음 가면은 또 사탄과 싸우고 한 걸음 나아가서 또 싸우고 끝까지 싸워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단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힘써 싸우는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시는 또 말씀 하나가 이겁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내 혼자만 당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혼자 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험을 우리 형제들이 같이 다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들.
믿음의 공동체다 보니까 함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가지고 볼링 치고 함께 모여 족구하고 함께 모여 등산가고 하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서 서로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힘써 싸워 이겨나가도록 하는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솔로몬이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이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얼마 전에 개그맨 김수영 씨가 쓰러졌습니다. 심근경색으로. 근데 마침 옆에 누가 있었느냐? 김숙 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막 이 심폐소생술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결국은 살았어요. 만약 옆에 아무도 없었으면 죽는 거예요. 요즘 따라 심근경색이 많잖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그냥 죽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놓쳐버려가지고. 근데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119를 불러서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죠? 그러나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일으켜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죠. 36.5도짜리 난로가 옆에 있는 거니까 따뜻해요. 혼자 있으면 추울 수 있어요.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그러한 성도들로서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독불장군이 되지 마시고 그러면 넘어져요. 항상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력자들을 옆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굳건하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옛날에 정말 단순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말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이래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고위타분한 것처럼 보이고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은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그죠?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을 제가 따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시대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참된지 항상 경계하고 바른 길을 쫓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사주를 따라가 보면 말씀대로 살기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를 저희들이 압니다. 특별히 사탄은 온갖 문화를 통하여서 또 이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에서 떠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서 사탄을 대적하며 이단을 대적하며 말씀에 바르게 서는 그로 인하여 승리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말미암아서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단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굳게 서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런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